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그런 진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정체성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는 누구의 유익을 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정말이요. 이것이 마음에 깊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좌우명과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요. 어떤 이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침반 바늘이 늘 북쪽을 향하듯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살아가는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살펴볼 때 그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재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는 방향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의 중심을 두고 자기 자신을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살아간 사람이죠.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유기에 살았다면 세상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에녹의 삶의 가장 놀라운 모습은 한 가지를 요약하고 있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이것이 에녹의 인생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그러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왕도 아니었고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성경의 어떠한 교리를 아는 지식이 아니지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렇게 실제로 원하는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갈망이 전혀 없는 삶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매우 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와 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 그리고 계속해서 단호하게 10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는 분명히 말해요. 사람을 기쁘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구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환심과 칭찬과 인정과 그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우가 관객의 반응을 의식하면 결국 본래의 작품을 망쳐버리듯이 사람의 기쁨만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꼬람대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누구보다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를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도와두지 아니하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까지 말하면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 앞에서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고 만족스럽고 인간의 어떠한 도움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충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과 보충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기쁨과 생명과 영광을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삶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13절에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그 충족한 그 기쁨 안에서 무엇을 보태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받는 분이 아니라는데 오히려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유하자면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돼 본 젊은 청년들 잘 알지 못하겠지요. 부모가 되어 보면 그냥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독이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 안에 높임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며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그 광렬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반사하여 우리 가운데 환하게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기 은혜의 역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또 예배와 삶, 섬김의 목적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더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대체적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17가지를 그 소요리문답 강론 1문에서 잘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님 어떠한 삶을 기뻐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10가지만 간단히 한번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만 생각하면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발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믿고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처럼요. 넷째는 뭐예요?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른 예배예요. 예배는 단지 교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듯 감사와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요. 사랑이라 평창 오참 자비 용성충 오걸체 성령의 풍성한 빛의 열매 그 맺는 삶.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그런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일곱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영적인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지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제 커버리니까 딱 그런 것도 찾기 힘든데 부모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거는 마음을 털어놓고 막 조잘 얘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잘대며 기도하며 얘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은 메마른 영혼에 올려 퍼지는 하늘의 노래와 같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값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황소의 제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내듯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에서 감사와 헌신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세울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예물을 흡족히 받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다윗이 그것을 다 모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까지 말씀.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을 살펴 회개하는 삶, 성도 자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 복음을 전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말씀에 순종하자 기도하는 삶, 감사, 찬송, 그 헌신하며 헌금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에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요. 마치 많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삶들 가운데 더욱
더 기뻐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더욱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재물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